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벌써 대포데일, 수선화라 그러죠. 노란 수선화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 올라오는지 제가 워킹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워킹을 하다 계곡을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대포데일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오르는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나가곤 합니다. 또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이 봄에 피는, 미국에는 백꽃이 먼저 피는데 하얗게 그냥 백꽃이라 그럽니다. 배가 진짜 달려서 백꽃이 아니고 백꽃이라고 표현하는 하얀 꽃이 그렇게 지금 제일 먼저 피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봄이 오는 징조가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춥다고 뉴스에 가끔씩 듣는데 곧 이제 한국에도 봄이 오는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한 6살 이럴 때 제 기억에는 저희 집 화단에서 피어 올라오던 그러한 수선화 잎을 보고 저는 이게 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봄이 오는 징조들이 온 세상에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가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고 재림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1500번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매 5절마다 한 번씩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급한다는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강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인류들에게 시대마다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많으십니까? 요즘처럼 근심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 기간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입니다.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아니고 천사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시리라. 그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성천할 때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쫙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쳐다보고 너희가 지금 본 이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 아담의 7세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지나서 7세 손자 아담이 성경에는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아담 때 사람 에녹도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세계 곳곳에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재림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산과 바다에 우는 사자처럼 막 움직이겠다. 별별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재림의 징조를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진과 화산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혹시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은 너무 유명한 관광지지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그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바닷가 절벽 위에 하얀 집에 파란 지붕으로 칠을 해서 그곳은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너무 보기가 아름답고 관광객들이 수백만 명이 한 해에 방문하는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얼마나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는지 6,000번 정도 지진이 흔들린대. 지금 건 한 달 지났죠. 한 6,000여 차례 이상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산토리니 섬의 주변의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있지 못하고 다 육지로 철수 인근 지방으로 다 배를 타고 또 한때는 그 배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뉴스 토픽들도 많이 나온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지금 막 터지는데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산이 분수처럼 거의 막 엄청나게 긴 곳에서 화산이 터져서 분수처럼 올라오는데 가만 보고 있으니까 핑크색 분수를 털어놓은 것 같아요. 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산이 있죠. 에트나 화산.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스키를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그런 뉴스 토픽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도 그걸 하지만은 일본에는 지금 그 지진과 화산이 계속 나는데 특별히 그 사쿠라지마 화산,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화산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30번째 분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00km 이상 막 연기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늘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그 유명한 NHK 그 언론사에서 이제 조사를 면밀히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 후지산이 분할을 하면은 그 화산재가 도쿄 인근에 10cm 이상 깔릴 것이다. 그럼 거의 도시 기능이 마비가 돼요.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 그 필리핀에서 잠깐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던 그곳에 바로 위에 마yon 볼케이노라는 유명한 필리핀의 활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가끔씩 터졌다 그래요.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런데 예전에 뭐 1700년대, 1800년대 확 터져가지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곳에는 뭐 4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성당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구경해 보니까 성당은 없어지고, 성당은 주로 뭐 400명, 500명 들어가는 성당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첨탑, 종탑 위에 있는 그것만 남았어요. 화산재가 싹 다 깔려가지고. 화산이 용암이 내려와서 싹 다 덮였겠죠. 어쨌든 화산이 위험하다는 건 저도 잘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화산 가스가 제일 겁나요. 자는데 가스가 싹 내려오면은 가스에 먼저 사람이 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산 용암이 와서 덮이거나 화산재가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도쿄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시내는 10cm 정도 잠기는데 일본의 그 철도에는 0.5mm만 화산재가 쌓이면은 철도는 운행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은 일단은 식수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철도나 도로나 교통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난카이 해곡, 일본의 저 밑쪽으로 남쪽으로 정말 길어요. 난카이 해곡은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그 난카이 해곡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지금 계속 떨고 있습니다. 8도 내지 9도의 지진이 올 것이다. 분명히 지금 조만간에. 어떤 일본의 그 만화 작가가 일본 멸망이라는 그 만화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적어낸 그런 그 만화는 거의 다 맞았대요. 코로나가 오는 것도 맞았고, 대웅일본 대지진이 터지는 것도 그가 적었는데, 꿈에서 본 걸 적었는데 다 맞았다고. 요즘 그게 굉장히 많이 입에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 10여 년간 글을 쓰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글을 썼는데 올 2025년 7월에 터질 것이라고, 큰 일이 생길 거라고 또 다시 자기의 꿈을 적었어요. 더 생생하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뭐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난카이 대지진이 나면은 일본의 3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 이웃 나라지만은 굉장히 어렵죠. 중국은 지금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한, 예전에 우한, 저는 우한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한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다시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걸 다시 또 발견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퍼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안 퍼졌다 얘기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장모님이 계시는 그 경북 지역에 거기는 지금 화장장이 없어서 누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를 못한답니다. 제 시간 안에. 여러분이 계신 곳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한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시고, 알게 모르게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하나 적은 부분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은 흔들리고,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 가운데 시작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자의 왕 중의 왕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승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내용을 여기 적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청글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계시록 16장에 있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게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또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가 이제 외치는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정말로 이는 우리의 구주시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앞에 올 것이고 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상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한 대로고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 별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저는 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 사업을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복음 사업을 못하고, 이걸 좀 더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쓰지를 못하고 또 이런 방송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는 것이 두려움일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너무합니까? 일주일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일주일에 오면은 내가 준비할 것도 많고 아직 안 됐는데요, 주님. 한 달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 그러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그 날에 이런 사람의 무리에 속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바위야 나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내가 좀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형편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뿌린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가라지는 이 좋은 씨들이 자라지 못하게 마귀가 뿌려놓은 거죠. 그런데 추수 때가 이제 다 됐어요. 추수 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 그걸 요약하면은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어느 파트에 여러분 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바위야 나 위에 떨어져라 그렇게 독백하는 사람의 무리에 속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한 징조로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마태복음 24장의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특별히 예전에는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곳에 다 복음의 물결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또 북한 이런 곳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복음이 들어가게.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14만 4천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보고 그곳에서 이 중국의 성도들을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북한에도 지금은 지하교회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지요. 이제 곧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무너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자기가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다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는 이 놀라운 징조도 벌써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일 때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그래서 복음 사업에 좀 이렇게 도움을 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옷도 떨어지고 남루해지고 신발도 헤어졌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물 좀 예전처럼 그물 가서 착 해서 고기 좀 잡으면은 신도 사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예전처럼 바빠져서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산다면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특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약하고 어떤 분들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롭고 허탈한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가족을 잃거나
친구들을 잃거나 친척들을 잃어버리는 경험 가운데 상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삶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 거예요.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너무 좋은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얘기해 주겠대요. 어떤 분에게 비밀을 얘기해 줍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비밀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 비밀을 얘기해 준다요. 어떤 비밀? 우리가 이제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겠대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에게 이제 곧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용히 우리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어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꼭 드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너무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눈은 밑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이제는 뭘 하라고요? 밑으로 세상 일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나의 일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젠 좀 들어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좀 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들과 주위의 현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때가 가까웠는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 앞에 한 자가 더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진작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몽롱한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썩어가는 이 인생의 나그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는 홀연히 변하다 해서 불멸의 옷을 입고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날을 맞이할 날이 지금 곧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또 1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겠대요. 그날에 가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분명한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은 분처럼 조용히 계시는 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할 대로 악해진 세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에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두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때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는 이 세상에 커다란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땅을 휘슬기 전에 완전히 고요한 때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은 조용하고 바람도 없어요. 그러나 무서운 태풍이 오는 걸 알고 있죠.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은 곧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시대의 징조를 구별하고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크게 들리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되는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